전도사님과 우리 찬양팀들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셔서. 나는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은 존귀하신 목사님들을 세상의 마룻바닥에다가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목사님들이 대견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날이 밝아오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 이영수 목사님 아직 말씀했습니다만 근래 한 20여 년 동안 LA에서 이런 일이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김교동 목사님 그렇죠? 예. 처음이에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그만큼 우리가 갈급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갈급하셨고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처진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다시 묶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들어 올리신다.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오토매티컬리 열매를 맺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뭘 열매를 맺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데 기도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기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열매를 맺힌다.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참 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앰비밸런스. 사랑하면서도 미웃고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이 갈등이 제일 큰 갈등이 이 애증의 갈등입니다. 그러므로 드라마의 소재가 애증의 갈등이 들어가면은요 사람들 꽉 붙잡고 안 가요. 끝까지요. 네. 그게 소위 한류예요. 그걸 아주 다 잘 잡아가지고 그냥 사랑과 미움이 그냥 밤낮처럼 가면서 그게 한국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열매를 맺히면은 그보다 더 좋은 얼마가 어디가 있겠는가. 세 번째는 그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열매. 그는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든 어디에서 드리든 상관할 것 없이 주 안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 빌립보 교회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만 있으면 정말 목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밤에는 우리의 소명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참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소명감이라는 게 자주 사라지고 손으로 공기 잡는 거라고 같아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순수한 사랑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게 바로 소명의식이다. 소명감이다. 그것만 있으면은 끝까지 달려간단 말이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성공이라든지 성취라든지 하는 건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아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되고 하는 게 아니고 한 400~500명 교인이 됐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오신 한 거의 10,000명 가까이 목회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해서 제가 제 가슴에 있는 얘기를 좀 털어놨어요. 목사님, 저는요 자꾸 제가 왜소하게 보이고
저분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목회 숫자가 나보다 훨씬 많은데 떨어버리려고 해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랬더니 웬걸 나도 그래. 그러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2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때문에 자꾸 스스로를 왜소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아, 이건 끝이 없구나. 여의도 교회처럼 수십만 명 모일 때도요, 뭐 세계 제일이라고 그러지만 세계 제일이 언제까지 제일이겠어요? 또 제일이 되면 뭐 하겠어요? 네.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 네. 3년을 자기 가족만 놓고 어떤 때는 가족 다 나가면 허공에 대고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나 너 부끄러워해 본 적 없다. 그래서 엄청 우셨대요. 그리고 나서 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셨다고. 여기 앉아 계시오, 그 양반이. 궁금하지요, 누군지? 알 거 없죠, 뭐. 본인이 얘기하고 싶으면 할 때 하겠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사랑으로 설득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에서 사실 창세기의 창조 얘기는 1장과 2장에서 끝납니다. 창조하신 얘기만 기록하기로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나요. 더 쓸 거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3장에 가서 타락하고 다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50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재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예. Recreation. 예. 그냥 중간에 RE하고 줄을 쭉 긋지 않고 creation을 붙이면은 그 노는 거예요. leisure, recreation. 그러나 RE하고 점을 하나 딱 가운데 찍고 creation 하면요. 재창조예요. 사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창세기라는 책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한 3-5권씩 책을 드리겠습니다만 8권 칼럼즈까지 아마 9권을 썼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창세기 어떤 분이 목사님 이 책을 좀 우리 아이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 영어가 짧아서 이거 좀 번역해 주세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또 번역을 해요. 근데 또 제 선배님이 뉴욕에 계신 분이 김 목사 이거 좀 번역 좀 해. 청년들 청소년들 읽게. 그래서 제가 한 사람만 더 그 얘기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 거다. 그랬더니 창국교회 창원의 양곡교회 지영수 목사님이 차 타고 가다가 목사님 이 책 좀 영어로 번역해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영어로 해서 이번에 하나씩 하실 거예요. 그 제목이 Creation to Recreation이라는 책인데 지금 또 그 책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포르투기즈, 스페니쉬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번역을 다 마쳤어요. 지난주 말까지. 그건 이제 또 지금 많이 인쇄하려고 그래요. 한 3,000권에서 5,000권 인쇄에다가 그거 그냥 뿌리려고 그래요. 돈 안 받고. 어떤 장모님이 또 그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냥 선교하는데도 막 보내고 이쪽에 남가주 그것도 왜 그랬냐면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마켓에서 일하는 멕시칸 직원들이 다 캐톨릭을 나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지 이삭의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캐톨릭 나가는 멕시칸들이요. 그거 좀 스페니쉬로 번역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스페니쉬로 번역이 나왔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만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설득하셔서 재창조하신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나오는 인물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유다가
12 아들 가운데 유다가 제일이잖아요. 유다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근데 유다에는 흠이 있었잖아요. 며느리인지 아내인지 모를, 손자인지 자식인지 모를 아들 둘을 쌍둥이를 낳은 흠이 있어서 마지막에 장세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한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흠이 없어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쓰셔서 피흘리들을 찍으신 한 모범적인 인물이 요셉으로 끝납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재창조하게 하시고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도 그 속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그 설득하시는 말씀이요. 그럼 성경 가져오신 분들 한번 호세아서 2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14절. 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네. 17절까지만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나물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려. 호세아 알잖아요. 가장 음란한 여자를 아내 삼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내 삼았더니 자식 낳고 나가서 바람나서 자기 몸을 팔아서 창녀가 되기까지 하면서 남편을 떠났던 고멜, 그를 다시 불러와라. 가서 돈 주고 사가지고 오너라. 참 그 말이 하나님께서 대속이요, 속량, 랜섬,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피로 가서 네 안에 돈 주고 곡식 좀 가지고 돈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호세아의 고멜처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참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때로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이에요 이러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는 말, 바알이 내 남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데는 내 속에서 돌아서 내가 돌아서 엄마 뱃속에서 애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싫다는데도 하나님 신앙 바알이 좋아요. 그 모습가 좋아요. 추수절기 때문에 가서 마음대로 달빛 아래 가서 아무나 붙들고 사랑을 나누고 난 그런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아유 지겨워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개유하여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을 풀어서 여기에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죠. 그러면 그 거친 들로 들어간다는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퉁을 두드리면서 달래서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애굽에서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달래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 전체를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하고 누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달래시는 얘기입니다. 설득하시는 이야기예요. 누구 다른 사람 얘기 말고요.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 나를 달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바알이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설득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냥 하늘의 외성과 벼락으로 놀래서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너 그러면은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살아. 이렇게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그 얘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 만나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한 여인 버림받고 자기 자신도 버려버린 그 망가진 여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설득하시는 얘기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화면에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올 텐데요. 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화면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제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설득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부모가 자식 기르는 것은 결국 설득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리 가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회초리도 사랑에 매여야지. 몽둥이만 들고 설득시키면 설득이 됩니까? 세상에 자식이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길러내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으로요. 자식이 어른이 되면서 마음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안 남아요. 어제도 제가 제 작은 어머님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에 이제 그 4장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첫머리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우리 NIV 성경에 He must라고 나옵니다. 꼭 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냥 우연히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면요 집요하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요 포기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나는 수도 없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잡으시는데 내가 하나님 손 잡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놓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같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놓아지지 않는 사랑의 손, 제가 이렇게 늘 표현하는데요. 정말로 집요하세요. 우리 개인의 여러분 한 분 한 분 간증을 다 들어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러고요. 잡으시면 놓지 않고 집요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데 얼마나 거절을 합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고. 사마리아 성도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원수지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피를 섞었고 종교적으로 섞여져 있는 그런 저런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라고.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모멸스러운 모멸찬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냥 말도 걸지 못하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샘솟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가슴 속에서, 그리고 그 물을 준다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거절하는데 예수님께 개의치 않으세요. 또 설득하세요. 아이고, 우리 야곱 우리 조상들은 이 우물에서 물 뭐 당연히 물든 그릇도 없는데 무슨 수로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줘봐요 하고 아주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두 번째 거절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접근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나 남편 없는 사람이에요. 맞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로구나. 그 여인의 슬픈 과거, 절망, 실패의식,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시면서 세 번째 접근하세요. 설득하세요. 예수님의 설득은 뭡니까? 네가 나한테 오면은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군요. 내 과거를 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수아나 다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데 어느 말이 맞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곧 이때라. 네 번째 거절을 했을 때 네 번째 또 설득하십니다. 예수님이 단둘이 앉았어요. 제자들 음식 사러 떠났고 아직 예수님이 네 번째 설득하고 계시는 물 한 바가지도 못 얻어 잡수셨어요. 아직요. 이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 아유,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다 알게 하시겠죠. 아주 그게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어려운 문제 생기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고 퉁치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오면 다 이 고생 지나가겠지. 메시아가 오면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가 늘 저를 운동화를 사서 주셨지 제 손으로 운동화를 사본 적이 없어요. 꼭 제자에 가서 운동화를 사가지고 와서 여고생들이 지나가는데 고등학교가 이렇게 지나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비 끌려가는 마주치는 그런 길, 남자 고등학생들, 여자 고등학생들 그때는 다 교복 입고 세라 교복 입고 얼마나 교복이 이쁜지 몰라요. 얼굴은 못 쳐다봐. 전부 교복만 쳐다보죠. 검정 교복에다가 스커트 치마에다가 하얗게 이렇게 뭐라고 엘이라고 하지 옛날에 그런 게 나온 옷을 입고 하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모두 다 꿈을 꿔요. 다 재학생이 나만 쳐다보고 있을 거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영진아 이리 와라. 운동화 신고 와라. 아이고 산통을 깨도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계시는지. 그러면 막 그냥 거기서 신어보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내가 먼저 손잡고 저 뒷골목으로 끌고 와서 내 나이 왜 거기서 그래요. 부끄럽고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맞는가 보자. 맞겠지요. 그리고 새 운동화 뒤에 꽉 밟아가지고 그냥 쓰레빠처럼 그냥 씩씩거리고 얼마나 죄송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운동 하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좀 돈이 필요해서 다들 가는 수학여행을 경주로 간다는데 내가 돈 찍어낸 기회가 있냐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못 갔어요. 제 아내도 못 갔다고 그래서 5년 전에야 경주 가봤어요.
나는 거기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돈 좀 줘요. 그러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돈 700냥 나오면 줄게. 저 돈 700냥 나오면 줄게. 몰랐죠 그때는. 그분이 두주 속에 그렇게 돈을 쌓고 계시는 것을. 저 돈 700냥 나오면 줄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얘기하다가 제 시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어머니 돈 많죠? 돈 좀 주세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 항아리 속에 있는 돈 다음에 파서 줄게.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요즘도 어머니 언제 파실 거예요? 뒷뜰에 있는 항아리. 그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지만 뭐 한마디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됐지요. 노래하는 것처럼. 그 오빠가 언제 와요? 지금까지도 안 와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는 얘기가 아이 메시아 모시면 돼. 메시아 오면 돼. 메시아. 아이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메시아. 이 여인이 마지막 그 얘기하고 이제 물동이나 물러가 가려고 이제 얘기 끝내자고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야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다음에 여인이 6번째 아이고 당신이 메시아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대형 역사를 하세요.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내게 얘기한 분을 와서 보시오.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올라오고 이틀 동안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당신 말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끊임없이 배치는 말을 하면서 거절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막 꼭 그 길로 가셔야겠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셔서 만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설득으로 나타나시고 그 설득으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목사 되게 하시고요. 이게 목사가 됐다는 것이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옛날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장할 때도 그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대로 사례비도 못 받고 어떨 때는 또 다른 작도 가지면서 목회하고 목회하면서도 성도님 때문에 속 상하고 가슴도 풀어줘야 되고 내가 무슨 뭐 하려고 내가 이거 했느냐. 옛날에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었다고 당신 목사하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한 1년 반쯤 지나니까요 아주 울다가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가면 울렸으니까 제가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2년 1년 반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목사님 사모님 얘기도 이제 들어봤고 원이 없어 이제 목사 그만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했는데 소도 부빌 언덕이 있어야 부비는데 그만하자고 자기 빠져나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해요. 그때부터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요 내가 설득한다고 그래도요 사랑하고요 내 속 알아주겠지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자식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안 되는구나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도 친구도 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편에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그래,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할 게 없어서 목사님 하냐고. 가서 잔디만 깎아도, 머리가 좀 깼으면 잔디만 깎아도 한 달에 만불은 기본이고 2만 불 몇 근이 번다고. 내가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다 보고 있다고. 가서 구두 수선만 해도 몇 근이 1만 불 번다고. 할 일이 없어서 목사님 돼가지고 그 마음고생하면서 제대로 사례비도 못 받고. 여러분이 목사님 되신 것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시냐고.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하고 싶고 오늘 아침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사랑으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그를 주께로 데리고 와서 그가 와,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 구주를 만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마지막 파이널 라인까지 놓치지 않고, 한 번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끌고 오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랑으로 설득하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게 우리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고,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득한다는 게 뭡니까? 성도들을 우리 어떻게 설득할 수 있어요? 가서 말이죠, 신방 가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설득이 됩니까? 저는 신방 가면은요, 예배 끝나면 10분 안에 나옵니다. 특별히 식사할 일이 없으면 10분 안에 나와요.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요, 아이고 목사님 예배 끝났으면 저 과일 좀 드셨으면 이제 가시지, 나 드라마 봐야 되는데 드라마 시간 다 지나네. 아이고 왜 이렇게 앉아 계실까? 예 목사님, 예 아이고 왜 안 가시지? 이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30분 1시간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목사님 밤이 이제 깊어가는데 출출하시게 라면 하나 끓여드릴까요? 오 좋지. 목사님 그러면은요 어떻게 설득해요? 어떻게 끌고 나가요? 앞서가는 분은요 손잡고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적어도 몇 단계 이상 목사님은 성도들보다 앞서 있어야 돼요. 생각이나 역적이나 정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앞서 있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뭘로 설득합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뭐 돈이 있어 성도들에게 주머니 털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교회에 특별히 3040들이 문제가 전부 대학, 최소한 한국에는 대학은 그다음 대학원 가려고 그러고, 대학 기본이지 않습니까? 옛날 학생들보다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저는 시골에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영어도 제대로 못했고 음악도 제대로 못하고 수학도 제대로 못하고, 더군다나 무슨 학교 교지 만든다고 3년 내내 고등학교 때 교무실 숙직실에 가서 원고 정리하고 그 일만 했기 때문에 농사도 어떻게 짓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토마토를 심었는데, 여보 저거 잘 토마토가 열리게 하려면 순을 좀 따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분질러 놨더니 세상에 농고를 나와도 헛나왔다고, 토마토 하나를 순을 못 딴다고. 지금도 그래요. 미적분도 몰라요. 제대로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왜 아서 올라가서 무슨 과학적인 얘기 뭐 하면서, 내가 하면은 실수하기 딱 알맞지. 성도들을 그걸로 어떻게 설득을 시켜요? 정치 얘기로 설득을 시키겠어요? 뭘로 설득을 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설교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주 설교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나 미천이 아주 일천해요. 근데 하나님이 심오한 말씀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것보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지금 있는 상황이 엉클어져서 좀 해답 좀 듣고 싶어서 아버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찾아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무슨 말씀해 주고? 전 설교 준비할 때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합니다. 그 기도에 똑같은 기도에 앉아서 걸으면서 앉아서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말하면 아무도 감동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말씀하시면 성도님들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겠어요? 이 울림. 옛날에 플로에 다닐 때 허버트 총장님이 그런 채플에서 그 말씀했던 게 내가 귀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신학대학 졸업을 하고 내가 이제 설교 멋있게 할 거야 하고 설교를 주면서 처음 설교를 했는데 너무 무겁게 시작해갖고 설교 서론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747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비행기는 결국 뜨지 못하고 굴러가다가 말았다. 그날 설교는 뜨지도 못하고 기승전결도 없이 그냥 굴러가다가 말았다.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너무 헤비하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일상적이에요. 그저 골프를 쳐도요, 그저 어깨에 힘 빼는데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조영규 목사님이 골프 쳐!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시작한 것이 지금 40년이 넘게 운동합니다만은, 이거 힘 빼는 거요. 참 쉬운 일 아니에요. 설교 준비할 때도 힘 빼야 돼요. 내가 최고의 설교를 해야지. 이번에 아무도 못 듣는 거, 우리 교인들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안에서만 사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 그냥 폐쇄적이에요. 네. 그런데도 막 멋있는 설교를 그냥 엄청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고 힘들고 저는 아주 쉽게 시작합니다. 쉽게 물어보고요.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마음의 본문 생각하게 지금 그 본문을 읽고 또 읽고 헬라어도 읽고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 수가성 물가에서 무슨 일 하셨지? 그 여인하고 논쟁하셨나? 그러다가 캐치한 것이 아니야. 설득하고 계셨어. 무슨 설득을 했을까? 네가 정말로 찾는 사람은 나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설교를 30분 동안 말씀을 쭉 할 때에 그 설교가 끝났을 때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오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인이 그랬잖아요.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좀 만나보아라. 네. 내게 말씀하셨다 그가.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심한 경우에는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 형편을 어디서 이렇게 다 소상하게 듣고 오늘 설교에다 써먹으셨어요. 아니 나 들은 적 없는데. 아니 들은 적 없는데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보조할 그렇게 오늘 설교에 그렇게 내 얘기만 하셨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한 번도 누구를 집중하고 조명하고 이렇게 그 사람 들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정말로 말씀드리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얘기하고 싶어서 내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서 사용합니까? 내가 목사 그만둘지언정 절대로 그러지 아니에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이 오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의 끝에 가서는 그 설교가 성공한 설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무엇로 판별이 나냐 하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목사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보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서렌더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갔느냐, 설득이 이루어졌는
설교는 설득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간의 형편과 사정을 들추어내면서 남편 데려오세요 말도 가끔은 들어가고요. 목마름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4장에 2번, 3번 나와요. 내가 목마르다는 걸 사람들이 목마르면서도 목마른 줄 몰라요. 그걸 목마르다는 걸 인식시켜주고, 의지했던 남편 5 실패했던 것도 깨닫게 해주고, 내가 종교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거기가 길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군요. 이게 설교가요. 많은 만차 성경사세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이 5분까지는 결심을 해요. 내가 5분까지는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겠다. 5분 지났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포기해요. 그 다음에는 아멘도 하고 고개 끄덕이고 할렐루야도 하는데 생각은 완전히 고향을 돌아다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집에 가면서 여보 오늘 목사님 뭐라고 설교해서 나도 몰라. 그러면은 영적으로 생동감이 사라지고 점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어디 교회에, 그때 거기는 뭐 좀 요즘 좋다는데 거기나 가볼까?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에 LA 어떤 호텔에 커피숍에 갔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5년, 20년 전 얘기. 한교수 목사님이 와서 커피 대접하고 앉아있는데, 그 대접하는 자매님이 있으니까 목사님 티를 내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근에 옮겼어요. 이번에는 좀 약발이 셌으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약발이 떨어지면 옮기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설교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굉장한 매력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갖다가 맛있는 재료 갖다가 맛없는 음식 만드는데 선수들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정말 신비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해서 성도들의 삶과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가면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둘째는 첫째를 통해서 반드시 첫째가 있으니까 둘째가 있고, 첫째, 둘째가 있으니까 셋째가 있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오는 그 설교고, 그 설교 준비하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저는 늘 마지막 설교 마감을, 이 설교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가, 그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에 온 거 다 써놓고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뚱 하고 울려야 이 울림이 성도들에게 가서 성도들을 마음을 울리는데, 내 마음에도 맹숭맹숭하고 드라이하고 뭐 가지고 억지로 만들고 어디 가서 좀 끄집어 오고 유튜브에서 좀 끄집어 오고 책에서 좀 인용해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나도 이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설교 끝에 가서 꼭 질문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까? 내 가슴이 지금 벅차오릅니까? 이거 내일 가서 빨리 전해야지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둘러봐요. 때로는 그게 없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요, 제 아내가 저기 앉아있어서 정인이거니와 토요일 저녁에 앉아있습니다. 책상에.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하나님, 이대로는 못 나가요. 제 마음에 울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앉아있어요. 씨름해요. 그냥 다 영본 거 다 준비해 놓고요.
평면 그림만 그려 있어요. 그게 입체화가 돼야 되는데 흑백만 그냥 대상을 해놨어요. 거기에 컬러가 입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 못 나가요. 2시쯤 되면 제 아내가 자다가 2층에서 여보 내일 7시 반 예배인데 잠 좀 자야지. 나 곧 올라갈게. 어서 자시오. 3시간 돼도 앉아있어요. 4시간 돼도 앉아있어요. 내가 잠을 안 자고 나갈지언정 이대로는 못 나가요. 하나님.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4시 지나면서 열려놓은 창문으로 찬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정말 신기하게 놀랍게 단어 하나가 떠올라요. 놀랍게 문장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단어와 문장 그것을 삽입시키는 순간에 전체 설교의 컬러가 칠해지기 시작해요. 입체화되기 시작해요. 누웠던 기둥들이 올라서기 시작하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타이프를 쳐요. 1시간 정도 타이프를 치고 그리고 나면 이제 6시쯤 돼요. 그러면 들어가서 한 45분 자고 아침에 달걀 먹고 그리고 교회 와서 1부, 2부, 3부 설교하고 뭐 회의도 하고 저녁에 신방도 하고 집에 들어가도 피곤치가 않아요. 그 말씀이 전파될 때 그 교회 안에 전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걸 내가 느껴요. 저희 가서 반사해가지고 오는 메아리가 내 속에 성도들의 눈에서 성도들의 얼굴에서 성도들의 설교는 일방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요. 투웨이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고 성도들이 말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해요. 맞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 잘 이해 안 되는데요. 고개 흔들고 머리 흔들면 잘 이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앉아 설교 듣다가 몸이 앞으로 도우면서 저희 교회 특색은 좀 용사들처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 특색은요, 아멘을 잘 안 해요. 아멘을. 저도 아멘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일본에서 선교사 하시던 분이 그 이름을 잃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라면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한참 더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러다가 설교를 멈추고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은혜가 더 임하면 전부 이 꼭 다물고 뚫어지게 나만 쏘아보는데 아멘을 안 하는 교회라고 아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 주일 그 날짜니 끝나고 나면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은혜 받으면요 입 다뭅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아멘해요. 속으로 울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말씀 전하세요. 저희 교인들은 지금도요 앉아있는 분들의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예배드리고 설교 들을 때 눈동자가 적어도 제가 요즘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목사님이 안식월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주시라는데 쏴주시라는데 막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뒤로 물러설 것 같아요. 설교는 투웨이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무기로 그냥 설득을 하면 속 터지지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예자도 모르는 분이 교회에 들어와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에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내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이런 사건들이 주일날마다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단언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정말 부흥하게 됩니다. 아멘. 1000명 될 겁니다. 2000명 될 이 얘기는 아니에요. 10명 있는데 한 가정이 들어와도 30%가 부흥한 거예요. 부흥하게 돼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돼요. 성도들이 가슴에 사랑이 넘치게 돼요. 오늘 나는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었다 하고 예배 끝나고 가게 돼요. 멋있는 설교 안 해도 돼요. 어떨 때는 말이 중동하게 끊어져도 돼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저분을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해야지 세상을 그냥 빠져가지고 있는 저분에게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최소한도 성도님들이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그냥 나한테 그냥 하나님 말씀 더 주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신다고 장관은 입에 침 튀기면서 이런 마음이라도 느껴질 수 있도록 꼭 그곳을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를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must 꼭 해야겠다. 꼭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꼭 이분을 사랑으로 고면해야겠다. 모두 눈 감아 주실까요? 혹시라도 제가 나눈 말씀 가운데 제 자랑이 있었다면 전부 뽑아주십시오. 35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좀 더 사랑하는 걸. 그때 불륜의 관계를 맺고 전화하니까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전화 끊었어요. 못돼 먹었다.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 안에서 불륜의 관계를 맺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못돼 먹었다. 그때 내가 전화 끊지 말고 그 집에 찾아가서 말씀으로 고민하고 손 붙잡고 같이 울어줬다면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됐을까? 저요 설득하다가 자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후회스러운 적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설득하시다가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붙으셨죠.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발 닦아주셨어요. 마지막에. 목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재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 주세요. 일용할 양식처럼 주님 말씀 주세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먼저 울려야겠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가 부족한가요? 이렇게 목회하면요 참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행복할 겁니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소문이 나갈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와서 들어봐요. 그들이 나가 전도할 것입니다. 음악을 좀 올려주시고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한 10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그 순간 소물가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몇 번째 거절당할 때 돌아섰을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에는 소리 안 내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날들을 돌이보면서 돌이켜보면서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